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아멘. 이 시간 주님의 은혜가 우리와 함께하길 소원합니다. 야고보서는 위로부터 오는 지혜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이게 3장 중간부터 나오는 이야기였습니다. 그 이야기가 쭉 이어져 가고 있는 건데, 맥락이 지혜의 근본이 주를 경외함이듯이 위로부터 오는 지혜는 우리를 주 앞에 낮추게 합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자신을 낮추고 주님을 경외함으로 살아가게 하는 것이죠. 이 두 말씀이 똑같은 의미를 조금 다른 측면에서 설명하고 있는 말씀이죠. 절대자를 의식하면서 사는 삶이야말로 가장 지혜로운 삶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정말로 지혜이죠. 하나님이 심판자이신데 만약에 하나님을 모르고 쭉 살다가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선다면 우리는 뭐라 할 말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우리가 철저히 깨닫는 만큼 우리는 경거망동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죽음의 길로 가지 않고 심판에 이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야고보서는 이 지혜를 온 교회를 향해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교회는 생명의 길에 들어선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세상의 길이 좋아 보여서 죽음의 길이 익숙해서 그 길로 다시 돌아가려고 하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깨우는 목소리를 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야고보서 4장 11절과 12절을 보았습니다. 주 앞에서 자신을 낮추는 삶의 방식의 첫 번째 방식입니다. 주 앞에 자신을 낮춘 사람이 어떻게 사는가 하면 다른 사람을 쉽게 판단하고 비방하고 심판하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죠. 왜냐하면 판단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아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지혜로운 사람은 자기가 있어야 될 자리를 지키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낮추어서 자기 위치를 지키는 사람이 바로 이러한 사람이었습니다. 운동 경기를 하면 위치 선정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저처럼 운동을 못하는 사람이 광활한 축구장에 가면 도대체 어디 서 있어야 되는지 고민을 하고 걱정을 하지만, 축구를 잘하는 사람들은 축구 경기가 시작이 돼서 축구장에 들어가면 알아서 자기가 들어가야 되는 위치를 잡습니다. 이 사람들이 축구 경기에 있어서 지혜로운 사람들이죠. 이 중에 맨 앞에 있는 공격수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그냥 뒤에 있는 사람들이 열심히 수고해서 공을 가져오면 주워 먹는 사람들이 아니라 위치 선정을 잘해서 골을 만들어내는 사람들입니다. 위치 선정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감독이신 하나님 앞에서 위치 선정을 잘 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있는 위치가 어디입니까? 우리는 감독이 아니고 심판자가 아닙니다. 다른 사람에 대해서 잘 알지도 못하고, 그래서 우리가 저 선수 이상하네, 잘못했네, 그럴 필요가 없고 우리 있는 위치에서 열심히 뛰고 또 사랑으로 곁에 있는 선수들을 격려하고 그러면 됩니다. 이렇게 주님의 지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비방하지 않고 판단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심판자이시라는 이 사실을 가슴 깊이 새기고 오히려 하나님과 함께 자기 백성을 세우는 일에 동참하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다면, 하나님 위에 자신을 둔다면 이런 지혜를 갖지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처럼 심판자가 되려고 하고 하나님이 사랑한 사람을 걸어서 넘어뜨리려고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낮추는 이 지혜가 있는 사람은 자기가 있어야 될 그 위치에 서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자기 주권을 내려놓죠. 심판자이신 주님께 자기 모든 권리를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더 적극적으로 주님 편에 서서 주님의 일을 합니다. 이게 주 앞에서 자신을 낮추는 첫 번째 방식입니다.
오늘은 주님 앞에서 자신을 낮추는 두 번째 지혜를 살펴볼 것입니다. 주님 앞에서 자신을 낮추는 두 번째 예는 내일의 계획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시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앞에는 사람에 대한 판단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보았다면 여기서는 우리 앞에 있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간에 대한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알려주는 지혜입니다. 그래서 시간의 주권자이신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낮추는 삶의 지혜이죠. 두 가지 삶의 방식이 있습니다. 지혜로운 방식이 있고 어리석은 방식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자신을 자랑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자신을 높이는 것이겠죠.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낮추는 지혜로운 삶의 방식이 있습니다. 이와 같은 구조를 오늘 본문에 보면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일을 내가 확신할 수 있다고 이야기하죠. 그리고 내일을 자랑합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부를 자랑합니다. 자기 지혜를 자랑하죠. 그런데 하나님 앞에 지혜로운 사람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는 내일을 자랑할 수 없는 존재다. 그래서 지혜로운 자가 할 말은 주님의 뜻이라면 우리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할 것이다. 이게 지혜로운 자가 할 수 있는 말입니다. 어리석은 자는 어떻습니까? 자기 계획을 자랑합니다. 확신합니다. 그러면서 허탄한 자랑들을 쭉 늘어놓습니다. 이런 말을 하죠. 13절에서처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야고보서는 말합니다. 내일의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도리어 사람이 그래서 이렇게 말을 해야 된다고 합니다. 15절에서처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그런데 어리석은 사람은 무엇라고 말을 합니까? 허탄한 자랑을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어리석은 사람에 대해서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어리석은 사람의 이 말, 여기서 나온 이런 표현들을 역사적인 배경을 알면 좀 더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당시 사회에는 크게 두 부류로 사람들을 나눌 수 있었습니다. 부자와 가난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부자는 대부분 땅을 가지고 있는 지주였습니다. 오래된 그 땅에 살았던 토박이였죠. 이 사람들이 아주 소수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대다수의 사람들은 거기서 그 땅에서 일을 하고 있는 소작농이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이 사람들은 가난했습니다. 그런데 사회가 변해가면서 항구가 발달을 하면서 새로운 계층의 사람들이 생겨났습니다. 이 사람들은 장사를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지금 우리로 따지면 사업가라고 할 수 있겠죠. 이 사람들이 새로운 시대에 새로운 방식으로 부를 거머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굉장히 이제 뜨는 직업이라고 할 수 있었죠. 그 중에 성공한 사람들이 많은 부를 거머쥐고 많은 사람들이 이 사람들을 주목하여 보았습니다. 마치 지금 아이들의 꿈이 유튜버이고 많은 사람들이 새로운 활로를 찾아가고자 이 유튜브의 세계로 들어가는 것처럼 그때 많은 사람들이 이 상업, 장사라는 이 측면을 주목하여 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거기서 성과를 내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들을 주목하여 보았고, 그리고 교회도 이들을 주목하여 보았고, 그리고 거기다 더불어서 장사를 하여서 부를 얻은 사람들이 이 교회 안에도 있었습니다. 이 교회 안에 이 성공한 사람들이 긍정적인 면도 있었지만 부정적인 면도 있었는데, 이들이 교회 안으로 들어와서 무엇을 하여서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는가 하면 교회 안에서 내일을 자랑하고 자기 성과를 자랑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이야기죠. 내가 어디 가서 장사를 했는데 이렇게 수확을 했고 이런 이익을 냈다. 내가 세운 계획이 얼마나 큰 열매를 맺었는지 모른다. 내가 이제는 어디 신도시로 가서 일을 할 건데, 장사를 할 건데 1년 머물면서 얼마나 큰 이익을 보고 올 것인지 한번 지켜봐라.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을 겁니다. 물론 모든 사람들이 상식적으로 알듯이 어디서 장사할지, 무엇을 팔지, 얼마나 머물지, 어떻게 이익을 남길지,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어떻게 이윤을 남기면서
살아갈지 이런 생각, 이런 계획은 정당한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를 그런 세상에서 분리하려는 시도, 우리는 고상하게 살겠다는 이런 생각이 오히려 신앙적이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열심히 살고 수고하여서 일용할 양식을 얻어야 하고 그리고 그것을 나누면서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야말로 진짜 신앙인의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단 한 가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 문제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주권과 부딪히는 문제입니다. 그 계획에, 그 일에 하나님이 배제된 것이죠. 주님의 뜻이 없는 것이 문제입니다. 야고보는 이들을 향해서 이야기합니다.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이렇게 말하는 것이 정당하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이죠. 여러분이 얻은 부와 성공을 여러분의 것인 것처럼 착각하면 안 됩니다. 자기 자랑을 삼으면 안 됩니다. 그런 허탄한 자랑은 악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배제하고 빼고 자신을 높이는 그런 자랑을 버리십시오. 그리고 먼저 주님의 뜻을 묻고 주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십시오. 14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여기 안개와 같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안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없으면 우리는 내일을 보장할 수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아침에 해가 뜨면 사라지고 마는, 잠깐 이 땅에 존재하고 마는 그런 존재가 바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어떤 말을 합니까? 내일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할 거야. 내일 내 계획은 이래. 내 계획을 믿어. 이만큼의 수익이 보장되어 있지. 그런데 이들의 말에, 이들의 마음에 하나님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에 불을 쥐고 나니까 한껏 부풀어서 하나님이 있어야 자리를 차지하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말을 하는 사람들이 생겨난 것입니다. 그리고 진짜로 자랑해야 될 하나님을 잊어버린 것이죠. 그런데 그런 문제를 이러한 사람들을 보면서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의 마음이 흔들립니다. 눈에 보이는 열매가 있기 때문이죠. 눈에 보이는 부가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 영광이 너무 화려하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의 마음이 흔들리죠. 교회가 위협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영광이 교회 안으로 들어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야고보는 이 교회를 지키고자 하고 있죠. 그래서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이런 이야기로 다 이렇게 이런 이야기들만 하는 그런 분위기를 밀어내려고 하는 겁니다. 예전에는 교회 안에서 사람들이 와서 다 복음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나도 주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오늘 예배한다. 내가 올 한 주간 동안 기도하면서 살았는데 주님이 이런 은혜를 주셨다. 이런 이야기를 나누던 사람들이 변하는 겁니다. 조금씩 변하는 겁니다. 어디 가면 무엇을 하면 돈을 많이 벌 수 있다. 하나님이 점점 주님의 복음이 점점 밀려나고 세상의 영광이 교회 안으로 들어오는 것이죠. 그리고 교회가 어리석어지고 교회가 본질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런데 지혜로운 사람은 거기서 떠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토대로 주님의 뜻을 찾고 주님이 세우신 몸된 교회의 본질을 찾아가죠. 야고보서는 그런 위험에 처한 교회를 깨웁니다. 교회의 세상의 영광에 파도가 밀려옵니다. 그런데 주님의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야고보가 위로부터 난 지혜로 이야기를 합니다. 야고보가 이런 위태로운 세상의 영광 앞에서 제시하고 있는 카드가 무엇입니까? 그거는 위로부터 오는 지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주님 앞에서 낮추는 삶입니다. 이게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 것 같은데 세상 영광이 이렇게 밀려올 때 이런 식으로 저런 식으로 막아야 된다고 이야기해야 될 것 같은데 야고보서는 거기서 좀 의아하게도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낮추는 삶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런 방식으로 세상의 영광이 밀려오는 이 파도를 밀어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이 알고 있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로 사람이 어떤 존재인지를 압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압니다. 사람이 어떤 존재입니까? 사람은 오늘만 보장할 수 있는, 오늘만을 살고 있는 안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확신을 가지고 이야기하지 않죠. 둘째로 무엇을 압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압니다. 그래서 늘 하나님의 뜻을 먼저 묻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먼저 살피죠. 이것이 세상으로부터 우리를 지키는 지혜입니다. 우리가 세상 속에 살지만, 세상과 더불어서 살지만 그 안에서 우리를 지키는 지혜입니다. 교만에 빠지지 않게 하는 힘입니다. 선을 따라서 살 수 있는 지혜입니다. 아주 단순한 지혜죠. 하지만 우리가 자주 놓치기 때문에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일깨워야 되는 지혜입니다. 하나님은 빛을 비추셔서 사람의 존재가 가지고 있는 그런 연약성과 죄성을 우리에게 생생하게 보여줍니다. 그리고 주권자이신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십니다. 이것을 누가 알 수 있습니까? 이 지혜를 누가 가지고 있습니까?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만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을 경외하지 않으면 이 지혜를, 위로부터 난 지혜를 절대로 가질 수 없습니다. 주님 앞에 자신을 아무도 낮추지 않습니다. 이들이야말로 위로부터 난 지혜를 가진 사람들이죠. 세상에서 살고 있지만 세상의 영광을 위해서 살지 않습니다. 세상에서 살고 있지만 세상의 영광이 목적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교만하지 않을 수 있죠. 하나님을 배제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두고서 삽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죠. 주의 뜻이라면 나 같은 안개도 오늘 할 일이 있다. 이렇게 말하고 감사하면서 힘써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게 신앙의 본질이요.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세상 파도가 얼마나 거센지 모릅니다. 대세를 따르지 않으면 바보처럼 여겨지죠. 그렇게 느껴집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말하고 우리도 그렇게 느껴집니다. 거기서 누가 자신을 지킬 수 있습니까? 무엇으로 우리를 지킬 수 있습니까? 시편 119편 37절 3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눈을 돌이켜 허탄한 것을 보지 말게 하시고 주의 길에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주를 경외하는 주의 말씀을 주의 종에게 세우소서. 이 주의 말씀이 없으면 우리는 계속해서 세상을 주목하여서 보면서 나는 이것도 없네, 나는 이것도 없네 이렇게 하든지 나는 이것도 가지고 있다, 나는 이것도 가지고 있다 합니다. 그러면서 주님 앞에서 자신을 높이 세우는 거죠. 자기의 판단을 주님의 판단과 주님의 마음보다 높이 올려놓는 겁니다. 그런 교회를 향해서, 그런 착각에 빠진 교회를 향해서 야고보서가 이야기합니다. 주의 형제여 응답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위로부터 난 지혜는 새로운 정보, 지식이 아닙니다. 이것은 주님의 경외함에서 나오는 아주 자연스러운 생각이며 이미 성경과 복음 안에서 알려준 바이며 이미 우리가 살고 주목하여서 목표로 삼았던 것입니다. 이미 우리 안에 야고보서 방식으로 이야기한다면 주님이 심으신 말씀이요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가르침입니다. 경건의 본질이죠. 그래서 17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이 안에 두 가지 이야기가 담겨 있는 겁니다. 우리가 신자가 교회가 선이 무엇인지 안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가 선을 행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로 처음 듣는 이야기라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알고 있는 야고보서에서 앞서서 계속 이야기했던 그런 선한 행실들, 긍휼과 사랑의 삶, 자신을 거룩하게 지키는 삶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이것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잠시 잊을 때가 있을 뿐입니다. 이미 주님이 우리 안에 그 씨를 심으셨습니다. 선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우리 안에서 계속해서 역사해서 이런 일들, 선한 행실을 실제로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가게 하십니다. 우리는 알고 우리는 선을 드디어 행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가르침은 이제 이와 같은 새로운 깨달음을 가지고 살자 이런 말이 아니라 이미 알고 있는 바를 따라 살자. 지금 우리가 길을 잘못 들었구나. 주님이 우리에게 시작하신 일을 우리가 이루어가자 이런 의미이죠. 잠시 착각에 빠져있는 세상의 영광에 눈이 가려진 교회를 깨우는 말씀인 것입니다. 세상 부가
전부인 것 같은, 그리고 영원할 것 같은, 자기를 만족시켜줄 것 같은 그런 착각에서 우리를 깨어나게 해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살아있는 사람은 이에 응답하고 반응을 합니다. 살아있는 사람만이 깰 수가 있는 것이죠. 주님이 생명을 준 사람이 이 말씀에 응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반응할 수 있는 사람에게 하는 말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을 얻었기 때문에 듣는 말씀입니다. 응답할 수 있는 사람에게 말하는 것이죠. 그들은, 이 말을 듣는 사람들은 교회입니다. 깰 수 있고 반응할 수 있고 응답할 수 있는 이 사람들이 바로 교회입니다. 바로 우리입니다. 선을 행할 수 있는 사람들을 향한 말씀이죠. 하나님은 우리 안에 주님의 마음을 두고 살게 하십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인데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아멘. 우리가 선한 행실이 무엇인지 알 뿐더러 우리 안에서 주님이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선한 행실을 따라서 살 수 있죠. 순종할 때 우리는 선한 행실을 따라서 살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선한 행실을 따라서 살려고 하는 우리에게 세상의 물결이 밀려드는 것입니다. 우린 세상과 단절될 수 없습니다. 우린 세상과 맞물려서 함께 살아갑니다. 그들과 함께 일하고 거래합니다. 때로는 불의한 일도 당합니다. 유혹에 빠지기도 하고 혼란스러울 때도 있습니다. 이처럼 세상의 물결이 얼마나 강력한지 모릅니다. 그런데도 성경은 우리에게 세상과 단절해라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에게 세상으로 들어가서 세상 속에서 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주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주는 그 영광이, 그 아름다움이,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 세상에 보여주라고 이야기합니다. 세상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기 때문에 거기를 떠나지 말라고 말씀하죠. 주님의 기쁘신 뜻을 이 땅에 나타내야 될 사람들이, 나타낼 수 있는 사람들이 우리밖에 없습니다. 주님 나라의 아름다움을 이 땅에 우리는 보여야 될 사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주님이 주신 복음의 은혜를 전하고 그 복음 안에서 주어지는 평안과 기쁨, 그 복음 안에 있는 하나님 나라의 그 영광, 하나님의 영광을 이 세상에 드러낼 수 있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더욱더 달리는 말에 채찍질을 하듯이 야고보서가 우리에게 채찍질을 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이 채찍질이 너무나도 아프게 느껴집니다. 하지만 이 채찍질의 이면에는 우리가 그렇게 선을 행할 수 있는 은혜를 입은 자이기 때문에, 긍휼과 사랑을 베풀 수 있는, 우리가 먼저 긍휼과 사랑을 입은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런 사명을 우리에게 계속해서 상기시켜 주는 것입니다. 이 세상 안에서 우리는 거센 파도 앞에 있지만 그 파도에 쓰러지지 않고 다시 일어나서 오히려 그 파도를 타고 위로부터 난 지혜로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위로부터 난 지혜는 하나님의 주권 앞에서 자신을 낮추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 살면서 주님이 허락하신다면, 주님의 뜻이라면 우리가 또 하루를 살 것이며 주님 앞에서 세운 이 계획을 이루어갈 것이며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할 것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가장 앞에 주님을 두고 주님을 붙잡고 살아가는 삶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그럼 어떻게 살겠습니까? 야고보서의 맥락에서 보면 말씀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말씀을 보면서 주님의 뜻을 찾지 않겠습니까? 기도를 하면서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그 뜻을 우리 안에 이루어달라고 구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일이 잘 되면 주님께 영광을 돌릴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조금 할 때 우리는 교만해집니다. 하지만 말씀을 깊이 알면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지죠. 예전에 운전면허를 따려고 학원을 다닐 때 선생님이 한 말이 생각이 납니다. 80km가 넘으면 두 손으로 핸들을 잡아라.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했죠. 선생님이 나도 그렇게 한다. 말씀을 또 보고 이런 말씀이 있었나? 이런 지혜가 있었나? 내가 잠들어 있었구나. 말씀을 또 보고 익숙해져서 이 삶이 아직도 내 안에 없구나. 거울을 보듯이 또 보고 내 삶이
이런 방식으로, 이런 방향으로 나아가야 되는구나. 이게 천국 백성다운 삶이지, 두 손으로 말씀을 붙잡고 겸손해야 합니다. 이걸 놓치고 있었구나, 이걸 보지 못했구나, 옹졸했구나, 사랑하지 않았구나, 이렇게 위로부터 난 지혜로 온 몸이 다 뒤덮여야 합니다. 세상 영광의 물결이 아주 거세지만 세상 영광은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세상 영광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주님, 제가 이것도 가져왔습니다. 주님, 이것도 가져왔습니다. 해도 아무것도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사람의 생명이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않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오늘 본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스스로 장사하여서 지혜롭다고 생각하는 형제여, 진짜 유익이 무엇인지 계산하라는 겁니다. 정말 너가 장사를 잘한다면, 정말 세상에서 그런 이치에 계산에 빠르다면 진짜로 이득이 무엇인지 계산해 보라는 겁니다. 세상의 영광이 가지고 있는 이득이 얼마나 작은 것인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우리 안에 심으신 그 영광이 얼마나 큰지 계산해 보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 안에 주신 그 영광이 무엇입니까? 우리 목숨과 몸이 이제 주의 소유가 되어서 우리 안에서 주님의 성품과 주님의 나라가 실현이 되어 갑니다. 우리는 주님이 책임지는 사람입니다. 주님이 누구이십니까? 하늘의 새가 아무런 계획 없이 살아도, 집도 없고 옷도 없고 건물도 없어도 아파트도 안 짓고 살아도 기르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찮아 보이는 그런 새보다 훨씬 더 귀한 존재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시죠. 주님이 누구이십니까? 예수님은 또 말씀하십니다. 들풀도 고이고이 입히시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누가복음 12장 28절에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믿음이 작은 자들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믿음이 작은 자들아, 이것은 꾸중처럼 들리지만 또 이면에는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하나님을 믿고 염려를 내려놓아도 된다는 의미이죠. 그래서 이 맥락에서 나오는 말씀이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는 말씀이 나오게 됩니다. 하나님이 이제 책임지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영광이요, 우리의 자랑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어디서 늘 확인하게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이것을 늘 확인합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도대체 무엇이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해서 십자가를 또 상기하고 또 바라보게 됩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증거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를 어떤 희생을 다 감수하고서라도 책임지시는 분이신지를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가장 고귀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희생해서라도 우리를 죄에서 빼내어서 주님의 백성으로 살게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강력한 의지요, 주님이 우리에게 가장 선명하게 보여주시는 증거입니다. 그렇게 큰 희생을 감수해서라도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이 바로 우리라면 새와 들풀과 비교할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만약에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라면 얼마나 우리를 면밀하게 살피겠습니까? 우리를 얼마나 극진히 지키겠습니까? 자녀를 기르면서 그런 경험을 합니다. 이 아이가 나가서 어떻게 사람들한테 업신여기지는 않을까? 이 아이가 나가서 사람들한테 어떻게 하면 더 사랑을 받을까? 이 아이가 나가서 어떻게 하면 세상에서 더 사랑받는 사람으로 살아날까? 늘 이런 고민을 하게 되죠. 하나님의 마음이 부모의 마음과 아주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물결이 너무나도 거세서 힘들게 살고 있음을 알면서도 이 세상에서 주님의 영광을 담지한 사람으로, 담고 있는 사람으로 어떻게 주님의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더 잘 들여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살피시지 않겠냐는 것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선한 목자는 자기 양을 위해서 목숨도 버린다고 이야기합니다. 양을 살리기 위해서 자기 목숨도 내던진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그게 바로 나다라고 이야기하시죠. 그리고 자기 양들을 불러 모으십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듣고 따른다고 말씀하시죠. 주님이 자기를 희생해서 자기 양들을 구원하시고 풍성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주님이 인도하시는 길은 척박한 땅도 아니요, 불모지도 아니요, 풍성한 생명의 길입니다.
주님의 영광이 얼마나 풍성하고 아름답고 은혜로운지 그 긍휼과 사랑을 먼저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세상에 드러내게 하시는 사람들입니다. 주님의 양들이 이 복음의 소리를 듣고서 쫓아가는 것이죠. 그리고 그 양들이 비로소 그 사랑을 힘입어서 그 인도하심을 따라서 세상에서 파도를 뚫고서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 의를 먼저 구하는 삶이 무엇입니까? 그 나라 방식을 따라서 사는 삶이죠. 그 나라의 방식이 이 땅에 있는 법보다, 논리보다, 그런 원리보다, 세상의 영광보다 우선하는 삶이죠. 그런 방식이 무엇입니까? 우리나라의 삶의 방식이라면 어떤 음식을 먹을 때에도 김치를 곁들여서 먹는 것이 우리나라 삶의 방식일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삶의 방식은 무엇입니까? 세상에서 어떤 손해를 보더라도, 사람들이 어떻게 비웃더라도,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더라도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이 나의 법이 되어서 사는 방식이 하나님 나라의 삶의 방식일 것입니다. 이것이 야고보서가 우리에게 이야기해주는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의 방식이요 지혜입니다. 계속해서 주님의 뜻을 묻는 것이죠. 세상에서 이렇게 하면 성공하지, 이런 것들, 이런 지혜도 우리는 배워야 합니다. 하나님이 일반 은총 가운데서 주신 지혜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것과 더불어서, 이것과 먼저 앞서서 우리가 물어야 될 것은 이것이 주님의 뜻인가? 내가 이렇게 함으로, 내가 이런 방식으로 살아감을 통해서 주님의 긍휼과 사랑이 드러나는가? 내가 이런 삶을 방식으로 애쓸 때 주님의 영광이 얼마나 더 드러날까? 내가 이런 말을 하는 것과 이런 말을 하는 것과 어느 것이 주님께 영광이 될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사는 것이죠. 주님의 뜻을 계속해서 묻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말씀에 더 집착합니다. 그런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조지 뮬러입니다. 조지 뮬러가 우리는 다 그 사람이 얼마나 많은 기도 응답을 받았는가 여기에 집중하죠. 그런데 조지 뮬러는 어떤 삶을 살았는가 하면 기도할 일이 생깁니다. 그때 바로 기도하지 않습니다. 조지 뮬러는 그때 무엇을 하는가 하면 먼저 주의 뜻을 살핍니다. 주님의 말씀을 봅니다. 성경을 묵상합니다. 그리고 주의 뜻이 선명해지면 그때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때로는 시급한 기도도 있었을 것입니다. 빨리 기도해야 될 것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먼저 주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죠. 아마 그것 때문에 이 사람이 그렇게 많은 기도 응답을 받은 이유 중에 하나였을 것입니다. 그냥 기도하기 전에 형식적으로 말씀 읽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주권을 주님 앞에 내려놓는 것이죠. 주님, 제가 이런 기도를 하려고 하는데 이것조차도 주님의 뜻입니까? 이것조차도 주님의 뜻이라면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주의 뜻이라면 이라는 의미는 하나님의 뜻이라면 어떻게든 되겠지, 하나님의 뜻이라면 내 계획이 이루어지겠지, 그냥 아니란 마음을 가지는 그런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주님의 뜻을 찾고 구하고 애씀으로 주님의 뜻을 정말로 실현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요, 그런 삶입니다. 주님은 그런 사람들, 비록 안개이지만, 오늘밖에 모르는 사람이지만, 지금밖에 책임질 수 없는, 아니 지금도 책임질 수 없는 연약한 사람들이지만 그런 사람들을 쓰셔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이 땅에 하늘의 뜻을 실현하게 하십니다.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움을 이 땅 가운데서 나타내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품은 주님의 말씀이 심겨진 교회에게 자부심을 가지고 사명감을 가지고 이 행복한 삶의 방식을 살아가라고 야고보서는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나라의 긍휼과 사랑이 얼마나 고귀하고 아름다운 것인지 그것을 드러내면서 사는 그런 복된 삶을 살라고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있는 것입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이 고단할 때가 참 많습니다. 조금 편하게 세상 논리를 따라서 살고 싶을 때도 많습니다. 그런데 주님, 우리 마음 안에 계신, 우리 안에 거하신 성령님이 계속해서 우리를 주님의 길로 틀어서 생명의 길로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 마음 가운데 깨달음을 주시고 가장 먼저 주님의 뜻을 물으며 주의 말씀에 더 익숙하고 주의 말씀을 더욱더
자주 보며 주의 뜻을 찾아서 이 땅 가운데 주의 뜻을, 하늘의 뜻을 실현해가는 우리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위로하여 주시고 격려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파도를 맞을 때마다 주님의 말씀을 보고 다시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